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죠? 예.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축소되고, 또 오늘 온 성도들이 이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일도 또 그 주일 후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일인데, 이번 성탄 축하 예배도 또 이와 같이 영상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무겁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시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또 가족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인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경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심각해서 많은 염려와 또 그 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시련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가 신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때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홀로 세우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선택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 즐비한 물건들 앞에서 잠시 선택에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는 주머니 사정이나 또 신용카드 상태를 잘 고려하여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남성의 경우에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 종종 단추 하나가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한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는 짐작해보면 치열한 여야 간의 정치적 대결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마도 우리 금곡교회 역시 지금 새 목자를 선택하는 일로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노심초사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이곳에 세우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제 오늘 설교는 이런 우리 금곡교회의 현재 정황을 생각하면서 선택의 지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 선택이 금방 실망하거나 후회할 선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택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그들 인생의 미래를 선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가산이 늘어나 더 이상 함께 거주하기에 삶의 공간이 매우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집안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롯과 합의하여 새로운 삶의 거주지를 각각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넓은 요단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자신이 먼저 행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의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되었을까? 경쟁의식이 가득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의 첨단을 걷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주어진 기회와 권리의 포기이고 나아가서는 기득권의 포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쉽게 이해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으로 보아도 집안의 어른이 숙부인 아브라함이니까 그가 먼저 요단들의 금사라기 땅을 자기 것으로 선택한 후에 짜투리 땅을 조카 너 가져라 하고 롯에게 말해도 롯이 달리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기적이며 독단적인
권위의식을 행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을 향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이처럼 쉽게 선택의 우선권을 상대에게 넘길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적어도 3가지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깨어진 화목과 화평을 새롭게 하려고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우선권을 기꺼이 상대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 7절을 주목해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자기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집안이 시끄러워졌고 마침내 집안의 화목과 평화가 깨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일로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집안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위기에 처한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신속히 회복시켜야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조카 롯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보면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전 번역인데 새 번역에는 우리는 한 친척이라 이렇게 번역을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9절에서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손위의 어른이니까 손 아래 조카를 불러서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일, 화해를 도모하는 일, 정말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먼저 화목의 필요를 깨달은 자가 솔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택의 참된 지혜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전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메시아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역사 속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더욱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친 인생길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직접으로 우리에게 찾아가서 선택의 우승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지혜를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이번 목회자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웃과 오늘날 새롭게 지적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연의 피조물과 관계에서도 실천되는, 화해가 실천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우선권을 포기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확고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왔으며 또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바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그의 일생을, 땅에서의 일생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순례하는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인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독특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인용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느껴보는데요, 그 표현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으면 돌아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는 현대적으로는 사이코이거나 스토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고 믿고 있는 멍청한 신앙, 그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멍청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의 신학에서는
파라독살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 했습니다. 파라독살 페이스,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며 이성적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바로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카이로스란 말을 설교에서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이 카이로스란 말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표현한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그 어떤 가치가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흔든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파라독스적인 진실성과 확실성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서 경험되는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그러한 파라독스적인 진실성을 지닌 것임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해 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그게 믿음인데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고 분명한 절대적인 약속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4장 찬송 제가 가져왔는데요, 94장 찬송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우리 모두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러한 신앙의 태도, 그 약속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변질과 변절의 시대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이 시대를 결연하게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승자,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꼭 상대와 경쟁하여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면서도 약속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 선택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는 경쟁 그 자체이기보다 경쟁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지혜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양보하면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하면서도 더불어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서 여전히 서로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경쟁적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칼막스와 공산주의가 이 자본주의 경쟁하는 사회를 극복해보려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은, 그러나 저 북한을 보세요. 성공하지 못해요. 여전히 경쟁이 필요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경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경쟁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생존력과 경쟁력을 기르기를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경쟁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삶은 경쟁하면서도 양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 경쟁의 승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미래지향적인 인생관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역시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미래지향이란 말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지향적인 롯의 모습과 대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현실주의자였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는 선택의 우선권을 제안받았을 때에 롯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평소에 익히 잘 알고 있던 비옥한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야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유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실지향적인 롯의 태도는 그가 선택한 땅이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그의 현실지향적인 통찰은 얼마나 한계를 지닌 것인지를 느껴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미래를 전망할 줄 모르는 현실주의자였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은 어디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약속이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대요,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입니다. 그게 성취될 때까지.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은 그에게 미래요, 희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며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운 현실을 이기면서 개척해 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 분명합니다.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회와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을 설교했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땅의 미래를 꿈꾸며 기다리게 하는 영원한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소망은 역시 삶에서 경험되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딛고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용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말 파라독스적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환난은 고통이죠. 고난이죠. 시련이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그 소망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약속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한 언제나 이상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단코 현실에 안주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에 문제들에 잘 대처하도록 통찰과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하여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하여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세상 권력의 자리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결단코 안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순례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 지향의 안일주의자가 아니라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약속과 희망을 소유한 자로 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가 경쟁자인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정과 집안의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삶의 가치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이번 목회자의 선택과 함께 우리 금곡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의 희망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의 지혜를 본받아서 한마음으로 가장 이 시대의 모범적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경쟁이 첨단을 끊는 오늘의 험난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신앙의 승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